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한 온라인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여기 임하여 주시고 또 공간을 초월하여 각 가정들 또 각 사람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찬송가 528장.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책상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보고 상사와 회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는 이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는 계속됐고 기도하는 도중 회사와 상사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잘 됐고 5년 만에 작은 기업 하나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깨끗한 호텔이면 너무 비싸고 값이 비싸서 들어가기 어렵고 싸고 저렴한 호텔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더럽습니다. 깨끗하면서도 적당한 가격에 모두에게 평안함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곧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한 호텔을 짓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호텔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체인을 거느린 큰 호텔로 현실화되었는데,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캐먼스 윌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면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억할 것,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힘을 다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나고 그 속에서 또한 한계를 경험하며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절망하곤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원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온 형이 배고픈 틈을 따서 붉은 죽을 써서 주고는 형의 장자권을 사고자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인 척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꾀와 방법을 동원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가 나름 힘써 계획하고 일을 도모한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무 가진 것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밧단아람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는 도중 한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노숙하며 잠잤던,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며 노숙했던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됐죠. 자신이 세우고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 이 인생을 듣고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그 약속으로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그 약속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고 이루고자 할 때는 이룰 수 없었지만 불의한 방법까지 서슴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약속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로 그 일을 도모해봐야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계획하고 도모한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설령 어찌어찌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과 비전을 받는 것, 그 도모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끊어버리겠다, 반역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자, 군왕과 관원들입니다.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 온 힘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 힘이 결코 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큰 힘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도모하는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아무리 큰 힘을 동원하고 아무리 요란하게 모든 힘을 모아 진행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결코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있기에 그 왕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행하는 모든 도모가 우습다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힘을 동원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소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노 한번 하시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다 놀라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한번 지르시고 바람 한번 후 하고 부시면 그 모든 계획과 도모들이 그들이 모은 엄청나다 생각한 힘들이 다 끊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바벨탑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신할 평지에 이르러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자 도모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를 사람들이 진행한 겁니다. 성경 고고학자 롤린슨의 추정에 의하면 이 건축이 중단된 바벨탑의 높이가 330m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잠실 롯데타워 높이가 555m죠. 123층 555m. 그런데 그 고대에 330m 되는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흩지 않으셨으면 더 높이 쌓았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안양 살았는데요. 그때는요 2층 집도 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4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들어섰는데 그거 보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안양에 지하 2층 지상 6층에 빌딩이 하나 들어서고요. 거기 안양 최초 백화점 안양 본 백화점이 들어섰는데요. 그게 명물이 됐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라. 예? 기껏해야 다 2층이었는데요. 그나마 아파트나 돼야 한 4층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하 2층 지상 6층에 빌딩이 들어서고 또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거든요. 처음 거기서 에스컬레이터 타봤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은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330m짜리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니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라는 겁니다.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자부심을 가질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큰 건축물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신들의 이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다. 이것 보여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일, 엄청난 일,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은 크고도 높은 땅, 온 땅에서도 다 보일 만한 엄청난 탑을 세운다 시끌벅적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롯데타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걸 뭐 긍정적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공기 대기질이 좋아져서 인천에서도 롯데타워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큰 빌딩이니까 550m.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탑에
그 평야에 그 330m 되는 높이 되는 탑을 세웠으니, 예? 저 멀리서도 보이는 그 커다란 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내려와서 겨우 보일 만큼, 내려와서 봐야 겨우 보일 만큼 작고 시시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한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작고도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힘을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언어만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의사소통, 이것만 살짝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사가 그들 스스로 대견해하며 엄청나다 생각하며 진행했던 이 공사가 단번에 중단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높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 모든 일들,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무리 우리 편에서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헛되고 무의미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고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일, 이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기쁨 안에 서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내 아들이라 칭함받고 있는 존재는 1차적으로는 당시 유다의 왕들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요, 왕의 대관식 때 낭송된 시편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윗 왕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세워진 유다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세워진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그 후손의 왕권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세워진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존재들로서 그렇게 대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는 절차를 가졌고, 그러므로 그 권위를 강력하게 드러내며 세워갔던 겁니다. 근데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시편이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아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믿음의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여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벅찬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엇이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Power off.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대적들, 헛된 일을 꾀하고 도모하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 그들을 깨트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흥분이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과 소유와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끝까지 이르는 소유와 축복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헛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존경하고 입 맞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입맞추고 주님을 경외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 응답하시는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주목할 것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본래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곧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얼마나 큰지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고 원래 내 것 아니었던 것까지 곧 이방 나라까지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철장으로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놀랍게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따라서 어리석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보잘것없는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여기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그 이방 나라까지 주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축복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 주님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의지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는 역사, 애굽의 재앙에서 고센 땅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이 속히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신도시 개별로 인한 교회 보상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후의 진로 주님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